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대부분 신자들이 성경은 옛날 것 같은 느낌, 현대와 이 시대와 맞지 않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운동, 그죠? 왜 말씀 운동을 원하시느냐?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소문의 말씀은 소문의 소문을 타고 이렇게 쫙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목적이 어디 방향을 딱 맞춰야 됩니다.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 이런 시대에 누가 예수를 믿겠냐? 지금 얼마나 세상이 발달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겠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보면 예수 믿을 사람이 되게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그만큼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저희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제가 잠깐 월요일날 화요일날 갔다 왔는데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족들이 다 오요. 형님들이 누나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분위기가 조금 싸늘해요. 이상하게. 왜 그런가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작은 집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작은 집 우리는 원래 제일 큰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작은 집 큰 형님이 이제 우리 집으로 제일 큰 형님이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집이 큰 집 작은 집 형제들이 다 모이면 이렇게 재밌고 좋은데 작은 집 형제들끼리 모이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우리 작은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뭔 얘기냐? 우리 작은 어머니가 우리 집을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분이고 지금도 연세가 88세인데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셔요. 자기는 당신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복음을 받아서 우리 집에 안에서 10명 가까이가 목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작은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형님이 나한테 그래요. 이번에 며칠 전에 생신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생신 뵙기를 하고 같이 콘도 하나 빌려서 이렇게 했대요. 그래놓고 우리 아버님 산소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작은 어머니가 막 우시더래요. 어머니 왜 우시냐 했더니 우리 작은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내가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아줬는데 왜 내 자식들이 내 이름으로 안 돼 있냐? 자기 호적에는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막 울더래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작은 집에 제일 막내 동생이 형님들한테 뭐라고 하냐? 형님들 내가 어머니 소원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냐? 내가 호적을 어머니 앞으로 옮겨야 되겠다. 형님들도 하면 안 되냐? 그래 형수들이 내가 조씨 집안으로 시집 왔지 내가 왜 우리가 옮기냐? 난리가 났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 집안이 막 분위기가 확 냉랭한 분위기가 돼버려가지고 그 분위기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법은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그죠? 일부 다처제라면 우리 아버지 이름 앞에 우리 어머니, 작은 어머니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일처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작은 어머니는 동거인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88세이기 때문에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고. 근데 우리 형님한테 그랬어요. 누구 앞에 대건 내가 낫지. 하나님에 가면 하나님이 야 니들은 누구 자식이야 이렇게 하겠냐.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게 다 육신적으로 보니까요. 이 생명 이거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막 너무 이상하게 됐어. 참 기가 찬 거예요. 그죠? 성도 우리가 가장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저는 천국 관계에 가장 축복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복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다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고 그렇게 작은 집 식구들이 다 우리 어머니가 이름으로 와 있어도 우리 어머니가 그 형제들 자식들한테 뭘 얻어먹은 거 있다고 자기가 다 대우받고 살고 계신데 큰아들이 용돈 드리지 뭐 집사 드리지 뭐 드리지 우리 어머니한테 누가 그거 한 거 누가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보통 성도들이 야 저렇고 저런 거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죠? 그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줬습니까?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거든요. 여러분 이 생명운동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축복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라고. 그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뭘 잘해야 되느냐? 능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이 부분도 또 다 잘 거예요. 능력 운동이라 하니까 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라 그러니까 잘하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서밋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 서밋이에요. 서밋 중에 서밋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서밋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능력이 와 있는 겁니다. 요거 이해시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하고 신방 가서 얘기해 보면요. 할머니들이 뭐라 그러냐. 나는 늙어갖고 내가 무슨 내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뭐 되겠나. 병든 사람들은 뭐냐. 내 병도 못 고치는데 뭐 내가 기도한다고 귀신이 떠나겠나.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귀신이 쫓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 일반 성도들은 뭐라고 그러냐. 자꾸 뭘 받으려고 하고 뭔가 또 자기가 기도하면 막 안 되고 목사가 기도해야만 되고 이런 식으로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단이요. 최고의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말씀 운동하면서 우리가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 영접 처음으로 기도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모르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떠난다니까요. 저는 어떤 사람은요, 복음 전혀 모르는데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는 걸 죽으라고 그래요. 하도 그 교회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그 방송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복음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뭘 잘하느냐. 끌떡만 하면 막 귀신아 내가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막. 그런데 그 교회는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 그러냐? 예수 이름 부르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뭐냐? 내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또 자꾸 들어와서 문제야,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도둑놈이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가 경찰한테 신고하는데 어느 날부터 경찰 우리 집에 살아버리면 돼. 별로 아무도 아멘 안 하죠. 그죠? 아니 경찰 우리 집에 살아버리면 도둑놈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와도 신고할 것도 없고 잡아갈 거니까.
이미 모든 걸 이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내 현장에 흑암이 자꾸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집에는 땅신이 있대. 그리고 옛날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 풍물을 두드려가면서 그 집안에 가서 막 그 터받기 해요. 왜 그러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도 다 인정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터잡고 있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눌린 사람은요, 이런 영적으로 험악한 집에 가면 눌리게 돼 있어요. 못 일어나요. 눈도 못 떠, 눈도 못 떠. 눌려서 그래요. 그걸 쫙 결박시켜야 되는데 자꾸 나보고 하라니까 갈 때는 맞고 몸은 안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에게 다 이미 주셨어요. 제일 먼저 그거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하냐, 어느 집에 가든 어느 고을에 가든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어?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입니까? 오랫동안 내려오는 게 뭐냐, 우리나라는 맨날 당파 싸우는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요, 하루아침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싸우느냐, 상대방이 다 죽을 때까지 싸워요. 어지간하면 타협해야 되는데 타협이 안 되는 나라야.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싸우잖아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뭐 미사일 우리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싸우잖아요. 그죠? 오래된 이런 사단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자식 키워야 됩니다. 저 중국 같은 데 가보면요, 오래된 것이 뭐냐? 돈입니다, 돈. 그래서 오직 했으면 그냥, 이거 중국 사람 방송 듣는데 미안한데 뗀놈이라고 하잖아요. 뗀놈이라고 하잖아요. 돈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너져야 됩니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오게 돼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생명운동, 능력운동을 안 하면요, 큰일 나게 돼 있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하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랬어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생김새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 왜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 때문에 주셨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들이 세상을 다 다스려 줄지만 그렇다고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한 것이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이 볼 판단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판단하는 것은. 그런데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이걸 따먹은 바람에 모든 문제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이제는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를 묶여 사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고 연세가 88세고 기도도 엄청나게 하는데 마귀가 갖다는 거기에 딱 붙잡혀가지고 자식이 내 이름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거 가지고 집을 다 뒤집어 놓고 운명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운명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자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참 여기서 엄청난 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은 그때부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과 심판이 다 겪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느냐? 우리가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요.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인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끝냈어요. 내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와 있고 우리 땅에 있는 모든 렘넌트가 우리 자녀입니다. 거기에 제대로 제자 키우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자녀도 살게 돼 있어요. 그 아닌 자녀 붙잡고 다 하나요. 우리나라는 이 귀신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장자 여기에 완전 귀신 역사거든요. 장자가 현찮으면요, 차자 삼자를 세워가지고 가문을 세워야 되는데, 머리도 더럽게 나쁜 장자, 그거 맨날 여자 치맛바닥에 맨날 마누라 치맛바닥에 사는 그 인간한테 투자해가지고요, 집안 다 꼴이 다 망쳐놨어. 성경에 보세요. 어디 장자라고 해서 큰아들이라도 큰아들 씁니까?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세우니까요, 전체가 살아버렸어요. 참 답답하죠. 그냥 우리 그래서 맨날 기도도 그것밖에 안 해. 내 가족을 벗어나지를 안 해. 참 답답한 겁니다. 사단이요, 하나님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놨는데 죄의 법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래 여자가 있었는데 그 남편하고 사는데 그 남편의 법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죽어버려서, 전에 살던 전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새로운 남편한테 시집갔어. 그러면 전에 남편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지. 그거 뭐 때문에 지키냐고.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운명의 법, 사망의 법, 죄의 법에 우리는 거기 살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새로운 신랑으로 맞이한 거. 옛날에는 마귀가 내 신랑이었어. 그래서 운명의 법에 살아야 돼요. 제사의 법에 살아야 돼요. 제사법에.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복음의 법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법으로 빠져나와 버렸어요. 새 신랑을 만났어, 새 신랑. 그냥 팔자 바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직도 막, 그래, 막.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40 몇 년인데, 그 묘 앞에 뭐 들어가냔 말이에요. 내가 참 묘를 판에 빼버리든지. 거기 뭐 있다고 거기 가가지고 뚜껑만 있는 걸 가가지고 난리를 치고, 나 이거 참. 내가 우리 형님한테 그랬다니까. 형님, 나도 옛날에는 아버지가 믿고 작어머니도 믿고 그랬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게 마귀 역사더라. 어머니도 피해자고 다 우리는 피해자다. 사단의 피해자. 가해자는 부모가 아니고 저 사단이다. 우리가 싸울 것 저 마귀와 싸워야지. 왜 형제간에 싸워서 난리냐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 했느냐?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 주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다 멸해버리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두 번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쫙,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타나셨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이미 천국 시민권이 됐어. 시민자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다 믿는 순간에 영생을 끝났어. 영원한 생명을 끝났어.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열심히 믿어야 천국 간다. 그게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열심히 아니야. 이미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고 천국이 이미 가게 돼 있어. 딱 보장받은 거예요. 딱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에서 그렇게 기분 나쁜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 뭐 아이고 참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들 앞에서 아이고 막 천국을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막 꼬집어 뜯고 난립니다. 젊은 사람이 그런 얘기한다고. 그런데 권사님은 지옥 가세요 그러면.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막 열심히 막 싸가지고 발릴 때까지 사세요 그냥.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진짜 천국의 소망 가지면 이 땅에 아무것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끝났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건드느냐? 내가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신적으로 어림당한 사람 만나면 반드시 내가 기도 안 해요. 내가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래. 뭐라고 기도하냐?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따라서 해라. 나 따라서. 진짜 그걸 믿어지는 순간에 흑암 다 꺾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고 참 평안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요, 이 복음 못 누리면 특징이 뭐냐? 세상에 보면서 다 부러워요. 그리고 열등감이 생겨요. 하나님 믿는 나는 이런데 왜 안 믿어도 저런가? 참 답답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요, 다 가진 사람이 불쌍해. 왜 불쌍하냐? 저거 다 놔두고 가서 지옥 가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 내가 복음 전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다. 선생님, 나 꼭 기억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기억나요 또? 그랬더니 재수없게 그랬더니 돌아가실 때 나를 기억할 겁니다. 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 거니까 그때 버뜩 정신이 날 거다. 그때 시커먼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할 때 다 믿었으면 천국 갈 건데 내가 지금 지옥 가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 복음 누리면 이상해요. 문제가 왔는데도 나는 여유가 있어요. 엄청난 문제 앞에 왔는데 하나님 지금 평안으로 탁 잡아가지고요, 여유가 있어. 그게 복음 진짜 누리는 사람 특징입니다. 흥분할 게 뭐 있겠어, 그죠? 하나님 함께 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감사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뻔했다는데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에 묶여져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운명에서 다 끝났어. 우리는 날짜도 안 보고 그저 방향도 상관없어요. 결혼식도요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주일날만 예배 시간 때문에 피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는 미래까지도 다 보장받았어요. 열심히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자손들에게 야 하나님 열심히 믿어라 나 간다 그러고 아멘 하고 가면 되지. 뭐 때문에 안 가시려고 그렇게 난리치고 참 심각해요. 여러분 이게요 딱 날마다 전달돼야 돼요. 날마다 내게 복음을 증가해야 돼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온 인류를 살릴 답이란 말이죠. 우리는요 직장에 들어가면 사장 될 수는 없어요. 돈이 있어가지고 자본금이 많아서 막 사업장을 차리면 내가 사장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적 사장은 나예요. 그 현장에 내가 그 현장에 흑암을 꺾어줘야 그 사람들 편안히 살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대통령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영적 문제는요 대통령이 못 꺾어요. 군인도 못 꺾어. 복음 가진 우리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거기 교재에 안 써 있는데 우리의 목표가 뭐냐? 몇 가지 나와요. 목표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성경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얘기하네. 나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체험하게 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기준이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안 믿어져 자꾸. 그래서 말씀을 체험해버려야 돼.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만 되는 거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성경대로 믿어지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잖아요. 이 성경이 믿어지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 사모님들이. 우리 집안에 있는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 그 말씀은 말씀이지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뭘 믿냐 그랬다. 당신. 아니 당신들 사모라는 사람이 뭘 믿냐 그랬다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체험이 돼야 돼. 그것도 어서 생활 현장에서 여기서 체험돼야 돼요. 그래야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이게 믿어진 말씀이 믿어질 때부터 우리는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체험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주셨었구나. 내가 우리 가문에, 우리 현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지역에 흑암을 결박시켜 버려야겠구나. 결박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 집안을 역사하는지 알면요, 사단 박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미국이요, 어마어마한 비행기 갖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누가 오라겠습니까? 아니, 오라겠냐고. 한국서 누가 오라겠냐고.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부산 앞바다에다 받쳤다가 빠져나갔다가 받쳤다가 빠져나갔다가 그래. 누가 오라겠냐고. 미국 사람. 나는 미국 사람 하나도 안 좋아. 뭘 좋아 그냥. 도와주는 쫙 하면서요, 뺏어갈 건 다 뺏어가잖아요. 또 뭐 때문에 막 중국도 난립니까? 우리나라가 안 중요하면 중국 뭐라고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뭐 서로 강대국들이 그렇게 그 조그만 나라 갖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탁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에. 그렇잖아요. 이런 의미요. 말씀이 성경책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인격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믿을 때, 말씀 운동할 때,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알 것이 뭐냐 그랬잖아요. 그죠? 먼저 알 것이 뭐냐? 첫 번째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 21절에 뭐라 했느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살아있고 성령의 감동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지킬 때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깨닫게 한다니까 직접. 참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봐도 육신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씀했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이런 말씀을 들어도
육신적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비련하게 보인다니까, 이게. 나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성경이 맨날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맨날 내가 육신의 기준에 돼 있으니까 자녀가 뭐 이래 그래 맨날. 교회가 뭘 이래 그래 맨날. 아닙니다. 저는 언제 옛날에는요 늘 이렇게 교회가 왜 목사님이 왜 막 장로님들이 왜 맨날 그랬어요.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밥 먹다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교회가 이번 접집중 훈련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막 뭘 만들어야 되고 뭘 만들어야 되고 막 그랬더니 나보고 막 당신이 좀 그것 좀 알아보고 좀 목사가 좀 똑똑하게 좀 하지.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교인들이 원하는 거 다 내가 하면 내 대갈배가 남겠냐? 그거 당신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당신이 붙잡고 기도하지 왜 나보고 하라고 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신자들은요 이상해요. 당신에게 주신 마음이잖아, 그죠? 하나님 그 마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줬어. 그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거든. 그리고 준비하라는 거거든, 하나씩 하나씩. 요걸 다 당회를 끌고 와서 회의를 하고 뭐 하고 담임 목사가 결정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다양한 목회를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는 다양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는 것을 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게 돼 있어요. 기도해보세요. 틀림없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진행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이렇게 딱. 그래서 이게 일어난 거예요, 막.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막 이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3장 3절 5절까지 쭉 읽어보면 뭐라 했느냐면 어린아이가 거듭나라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만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달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얼마든지 배웠으면 잘 알아들 것 같은데 서울대 학생들이 그럼 제일 잘 믿어야 되는데 못 믿어요. 웃어요. 이게 얘기하면 웃어. 아이고 요즘 무슨 하나님이 얘기하냐 그래.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무슨 귀신이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냐 그런다고요. 성령이 아니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현장에 가셔서 말씀 잘 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인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항상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는요 항상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5장 13절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뭐든지 어린아이라.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늘 자꾸 우리 집 식구들도 다 나보고 당신이 좀 똑똑하지 않아서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럼 내가 다시 하버드 대학 다시 가서 공부하고 와야 되나? 목회를 잘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이게 참 이상해요, 그죠? 참 내가 참 어떻게 어떤 때는 참 왜 이걸 못 알아들을까? 우리는 신앙이 스스로 헤쳐나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제가 그랬다니까.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인도가 그러잖아요. 있는 걸 찾아가지고 하고요. 하나님 주신 걸 잘 관리해서 재산 가치를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땅에 인도받고 이번에도 그냥 우리 지역에 당연히 집회하면서 훈련이 오니까 우리 교회 훈련을 해달라. 나만 우리 교회만 한 달 동안 내내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2박 3일도 하고 하루밖에 안 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막 계속 해. 막 왜? 그냥 우리 교회를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 많더라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고 싶은 사람이 많아. 오라고 안 해서 그러지. 그럼 한번 해보라 했더니 어떤 강사 온지도 몰라. 근데 우리 목사님들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어제 이번에 오시는 사모님은 또 우리 황주호 목사님이 섬겼던 목사님 사모님이라. 나는 그때도 처음 봤어. 근데 그 사람은 나보고 뭐라 하냐. 우리 교회 소문 많이 나서 많이 안 돼. 그럼 나는 뭐 처음 봤는데 뭐. 그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흐름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면 서야 돼요. 서라는 데 가면 더워 죽어요. 추워 죽든지 더워 죽든지 죽어요. 그거 간단한 거예요. 신앙생활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말씀을 떠나 열심히 살면 그것이 자체가 헛띵거림이 된다 그랬어요. 말씀 없이 하면요 헛띵거림이 되는 거예요. 헛띵거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 안 했는데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도 안 했는데 하면 돼. 그거 자기 그래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이 특히 나와 함께함을 알게 돼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이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거 체험하게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죠. 우리를 표시 없이 넘어지게 하는 사단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뭐냐? 말씀입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말씀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예수님도 다 말씀으로 이겨버렸어. 야,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봐. 하나님이니까 너가 떡 만들어 먹는데 배고픈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마귀가 더 이상 설명해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이 어림을 당할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탁. 네가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욥이 뭐라고 하냐? 야, 이 인간아, 내가 이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나?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내 영이 천국까지 이 몸이 가나? 마귀가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 참 이게 말씀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또 말씀 받아야 될 이유 5번째는 뭐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부터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했냐? 말씀의 특징 3가지가 있잖아요. 특징. 뭐냐? 이 말씀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바꿔버린다니까. 우리 생각을 해요.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각인, 체질, 뿌리 죽어도 안 바뀐다는 거야. 죽어도 안 바뀌는 거야. 그런데 언제 바뀌냐? 말씀이 제대로 다 믿어지면 이게 싹 바뀌어버려요. 말씀이요 그 생각을 밀어내버린다니까. 그래서 말씀은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무식한데요, 공부도 안 했는데요, 듣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믿음은 어디서 나도록 되어 있냐? 들으면서 나게 되어 있어요.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생기면 뭐가 되느냐? 내 옛 생각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를 딱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 말씀은 또 뭐라 했느냐?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또 뭐냐? 항상 있고 영원히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항상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참 오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에 딱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만 갖고 내도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얘들이 서밋 끄는 거 하니까 막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무슨 서밋이냐 해서 그래요. 하나님 자녀니까 서밋이지. 그 힘을 가져야 제대로 눈이 열리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창원이 잘 안 보이는데 저 청주산에 올라가니까 상원, 마산 다 진해 앞바다까지 다 보여. 그죠? 여러분 내가 사장이라는 입장에 딱 서야요. 전체가 다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이 긍지가 있어야 그때부터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뭘 찾아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차 밑바닥에서 하나님 믿어도 이런데 해가면서 맨날 남 다림만 쳐다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여. 저 위에서 딱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딱 봐야 된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벌려셨다니까. 그걸 봐야 되잖아. 그래 이 말씀이요. 그때부터 이게 히브리 4장 12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신, 그잖아요. 영,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절, 우리의 골수, 우리의 마음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 막 찔러. 나는 옛날에 하나님 왜 골수가 이렇게 뭐 뼈가 뭐가 중요하다고 뼈네. 아, 뼈 속에 골수가 있는 걸 나는요. 우리 선생님이 알려 주더라고. 우리의 피가 뼈 속에서 나온대. 뼈에서. 피가 잘못되는 거냐? 뼈에서 거기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막 우리의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이요.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듣다가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느끼게 돼 있느냐. 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때부터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거 고민했어요. 뭘 고민했나?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성경은 나보고 하나님 자녀라는데 나는 그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나에게 그거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세요. 진짜 어느 날요.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어림당한 사람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눈도 제대로 못하고 방바닥에 다 들어붙었어. 야, 그것도 신기하죠. 나는 그런 귀신도 내가 어떤 사람이 그래. 그게 문어 귀신이라는데 나는 그 문어 귀신인지 하여가 나박 귀신이 나는 아무것도 몰라. 참나 그 사람도 말 만드는 데는 선수요. 그 목사님 그거 문어 귀신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다. 그래 귀신도 여러 종류구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방바닥에 붙어서요 찐득이같이 떨어지지를 않아. 잡을 때도 떨어지지를 않아. 아이고 막 나가자 이제 그만하고 나가자. 나가면 돌아다녀. 우리가 바깥에 대문 딱 나가면 그때부터 돌아다녀요. 심심해서 또 들어가 보면요 딱 붙었어. 또 방바닥에 그냥 마당이 딱 붙었어. 그냥 마룻바닥 같아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이 사단이 나한테 꼼짝 못하구나. 내가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요. 어린이 교회학교를 맡아서 예배 드리는데 얘들 시끄러워서 예배가 안 돼. 떠들어갖고. 내가 그때 알았어. 기도하고 앞에 딱 서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배 방해하는 사단은 다 떠나갈지어다. 딱 해놓고 딱 서면요. 애들 조용하게 있어.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 이 영권을 딱 가지고 있다는 걸 알으면 어찌 그렇게 학생들이 그렇게 선생님한테 덤비고 까불어서 그냥 조용히 기도로 박살 내버려야 되지.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이 참 축복이에요. 저는 이것을 안 믿어져 가지고 하나하나 기도로 확인해 봤다니까. 진짜 확인해 봤어요. 아니 우리 외삼촌이 이거 보호 같은 거 보는 사람인데 나보고 뭐라 하냐. 결혼할 때 꼭 자기한테 와서 날짜를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날짜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는 데가 날짜가 없는 거예요. 일반 교회는요 전도사가 결혼 안 하면 전도사를 청빙을 안 해요. 왜냐 성도들하고 자꾸 문제 생기니까 처녀들하고 문제 생기 교회 안에. 결혼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날짜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랴부랴 그냥 막 토요일 날 그냥 했더니 우리 집사람은 거의 집이 부산이고 나는 저 부여니까 가운데서 만나야 돼. 거의 가운데는 아니지만 그래서 대전에서 한단 말이야. 대전에서 내려와 논산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날짜가 없어가지고 그냥 2월 22일 날이 토요일이라 내가 3월 초부터 거기 들어가야 돼. 교회에.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논산까지 올라면 아침부터 와야 되니까 2시 정도면 도착하겠더라고. 그래서 막 1992년 2월 22일 오후 2시 그냥 2자로 끝나버렸어. 그랬더니 우리 외삼촌이 대번에 이거 나가면 애도 못 낳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막 우리 권사님인데 나한테 나발 내발 왜 날짜 이렇게 잡았냐는 거예요. 아니 누니 어머니 지금 2월 달에 나 3월 1일부터 그 교회 가야 되는데 결혼 안 하면 오지 말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혼 빨리 해야 되지. 여자 있으니까 빨리 해버려야지. 차버리고 가야 되겠다. 아들 애기 못 낳는데 애기 못 낳으면 전국적인 애기가 내 애기지 뭘 따져 권사가 그냥 따지냐고 막 노발대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시범으로 3명을 확 줘버렸잖아요. 안 걸려요. 우리는 안 걸려요. 죄와 사망 입어서 해방시켰다니까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시면 오늘 적용이 뭐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또 교회 생활 직장에 가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다 무슨 마음을 줘. 교회 가서 막 이런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줘. 그거 하세요. 그냥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이해 못할 때는 기도하라는 거니까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요 딱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준 마음이 있다니까. 그죠?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 기도하면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부터. 그러면 이거 하는데 틀림없이 사단이 또 이 적이 있어. 마귀가 있어. 그래가지고 못하게 해요. 이거 네 가진 것이 무슨 말씀 붙잡았냐 했었고, 장로도 잔뜩 하는데 네가 왜 하냐 했었고.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뭐라 하냐. 장로님들 안 하면 너도 안 하면 너나 장모님과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지 하면 되는 거지. 직분이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죠? 마귀가요 그걸 또 틈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결과로 이런 만남이라는 축복을 딱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딱 길을 하나님 인도해 간다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부터 딱 하세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바뀌는 게 아니요. 좀 잘못 믿었다고 또 바뀌고 막. 오늘 막 그냥 친구들하고 놀다가 막걸리 한 잔 먹었더니 뭐 신분 바뀌고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막걸리에 취하지 않아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또 뭐냐 우리는 이미 능력을 받았어.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권세. 예수 이름으로 내가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자꾸 막 이게 공부에 방해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 역사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운동, 능력운동이 우리 현장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운동을 원하시는데 생명운동, 능력운동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게 하시고 나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도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또 미래를 보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이 된 것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고 헛된 걸음이 되지 않고
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며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되며 또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미래의 역사들이 확인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절, 골수, 뼛속까지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들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